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실 텐데,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고 갈라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회복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또 교회를 통해서 각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송림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경쟁 상대가 돼서는 안 돼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분쟁 때문에 그랬어요. 다툼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단위로는 장로교로 나눠지고 감리교로 나눠지고 성결교로 나눠지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교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시작한 루터나 이런 사람들, 개신교의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따라서 이제 교회들이 시작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파를 나누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의미고, 교회 안으로, 작은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도 막 별파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이제 음행의 문제라든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혼인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일치가 깨졌거든요. 그 깨지는 것을 이제 허락지 않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또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가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고기는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상에게 한번 올려졌다가 내려온 고기를 말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은 우상에게 올려졌던 어쨌든 그 제사 드리고 난 것들을 나누는데 그것들을 먹을 때에 자기는 거리낌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교회의 형제 중에 하나가 실족되거나 교회의 일치가 깨진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조차도 교회의 유익,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를 깨고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15장으로 넘어가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16장에서 다른 필요한 부탁을 한 후에 고린도 전서를 마쳐요. 근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이 썩어질 육체, 그 육체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부활할 몸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깨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이제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힘쓰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는 멀리 볼 거 아니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교회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조심성 없는 성품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역시 조심성 없는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절제 없이 있는 말,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고 자기 기질대로 절제 없이 다 행동해버리고 그러면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절제잖아요. 물론 절제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진 않아요.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가둬두는 것처럼 되면 언젠가 가둬두게 되면 터질 때 아주 크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고 기질은 근본부터 바꾸려고 해야 돼요. 물론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거, 천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못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천성,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질이 교회가 일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내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바꿔야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모든 병든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렇게 절제 없는 생각과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오늘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도마와 같은 기질을 갖게 되면요,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요. 도마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도마는 먼저 비판적이고 비웃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마라고 하는 뜻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24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디두모는 도마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쌍둥이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나 그의 성품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거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셨냐면, 얼마 전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착심하고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지 스스로 그 여부를 밝히라는 것, 청문회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같은 무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셔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마르다와 마리아 편으로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떠나지 않는, 유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간다는 말을 안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좀 안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덜컥 가슴이 내려앉죠. 8절에 보니까 그 염려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별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말에는요, 굉장히 신앙적으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불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유대로 돌아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도마가 무슨 표현을 하는 거냐면, 마치 지금 유대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믿음의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묘한 말들에 우리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의 말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제 포장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그 말은요,
용기가 있어 보이죠. 아,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 있는 말처럼 보이죠. 씩씩해 보이죠. 근데 내면으로 보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빈정. 겉으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결의에 찬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려고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금방 며칠 전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그 상황을 벗어나서 도망온 건데 다시 가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자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아이 예수님께서 죽자고 하신 데까지 거 막 같이 죽지 뭐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불신앙의 말과 빈정거림의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을 보면 알듯이 긍정의 말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작아요. 믿음의 일들 막 진짜 필요한 것들은 별로 안 전달돼. 근데 부정의 말은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몇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는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팍 쳐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불신앙의 말 이거는요 주변 사람들을 금방 불신앙으로 변질시켜버려요. 야,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신의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거절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는 사람들과 자주 사귀셔야 돼. 자꾸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막 불평불만하고 교회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처음에는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가. 애초에 그렇게 말하면 그냥 교제를 딱 끊어놓는 것도 방법이야. 한마디 해서 안 들으면 안 바뀌면 긍정의 말이 필요해요. 부정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이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가급적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중지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급적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몰라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감당해 가면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온 교회가 다 알아.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느니 내가 이런 사람이니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을 중지하고 말을 줄이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물론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필요해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초대교회에서 보는 거죠. 기질은요 단순히 천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고쳐질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로 이 도마는요 자기의 생각은 굉장히 강한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했던 사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에 죽음으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근심하잖아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근심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결론을 알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때 도마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제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도마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무지의 말. 이 어리석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봤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왔는데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무엇 때문에 도마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혼자만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회의할 때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 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엉뚱한 소리 하는 판인데 없으면 더해. 어쨌든 제자들 모두가 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고 말해요. 내가 그 손 못자국난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얼마나 불신앙적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어디 다른 마을 정도 가신다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그 사실을 못 믿겠다고 버티는 거죠. 자기 생각을 완전히 자기 생각에 부활을 품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짜 부활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척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척하지만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내 생각을 깨뜨리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신을 벗는 거예요. 도그마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어떤 목사님한테 막 강력하게 은혜 받고 신앙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경우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생겼을 거야.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게 도그마라고 하는 거야. 깨지지 않는 항아리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란 틀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 어디에든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내 생각이라는 작은 틀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편협하게 신앙이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틀을 먼저 깨는 거예요.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스스로 알에서 깨고 나와야만 성장을 계속하는 것처럼 신앙인도 자기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야 믿음의 범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때 생각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려지면 내 생각 너머에 다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도마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도마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 그 제자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마의 큰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알려지기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드러나요. 특별히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도마는 이 아시아 쪽 한반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사람이지요. 그의 삶이 거기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화날 만큼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이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품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은, 이제 고백은 혼자 개인적인 일이지만,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서 모두가 이제 낙오되는 자 없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